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폐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고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측내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더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 기다림의 여정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또 자라나면서 우리는 매년마다 생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죠. 그리고 직장에 다닐 때는 승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신호가 바뀌기를 우리는 늘 기다리죠.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서는 그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서 그렇게 내 차례가 되기를 또 기다립니다. 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또 탑승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또 그렇게 기다리기도 하죠.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또한 대홍수가 일어난 이후에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그 가족들은 물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그들은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그는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는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40일간의 기간을 통해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일째가 되는 그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드디어 교회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린 날은 모두 며칠이었을까요? 며칠 동안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을까요? 오순절 날은 어떤 뜻이에요? 오순이라는 건 50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40일째 되는 날부터 해서 50일까지니까 결국 50 빼기 40은 열흘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열흘 동안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열흘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열흘간의 기다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열흘간의 이 기다림은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너희가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 곧 영어로 하면 알리브 마운틴이죠. 올리브산. 그 올리브산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산을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에서의 최대의 적은 바로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계산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을 때 각 계산대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내가 서 있는 그 줄만 자꾸 느린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자, 그래서 얼른 옆줄로 이렇게 짧은 것 같아서 그 옆줄로 옮겼는데 어때요?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줄이 내가 원래 서 있던 줄보다 더 훨씬 느린 것을 종종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마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때요?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른 빨리 빠지는 것 같은 길로 이렇게 빨리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차선이 또 꽉 막혀가지고 못 가고 서 있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왜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그렇게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바로 좀 더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다른 쪽으로 빨리빨리 끼어들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러한, 저도 종종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체들이 결국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람들이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양보해주고 이렇게 빨리빨리 빈 차로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정체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조급함 때문에 인생을 망쳤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들 수 있겠죠. 자,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 왕은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빨리 전쟁을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작전을 수행해서 적들을 물리치기를 원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아요. 왕위도 다윗에게 뺏기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그에게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나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 이후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언제 오신다는 말씀은 안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라고 야속하게도 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열흘간의 기다림은 하나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도들만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들은 누굽니까?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계셨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그 전까지는, 살아나실 때까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어요? 그가 미쳤다 하니라. 그 소문을 듣고,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친족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뒤로 좀 내려가 보면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 친족들, 찾아왔던 친족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바로 그 동생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결국 그렇게 반대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본문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120여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0여 명 정도가 됐는데 아마도 이 120여 명은 그 안에는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었던 500명이 넘는 그 증인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들 가운데서 다가 아니라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결국 이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신앙의 연수도 달라요. 그죠?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신앙의 깊이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러한 일들을 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온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그 장소에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그들은 결국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들은 신앙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지만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침례가 부어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자,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분들도 4-5시간, 하루에 4-5시간, 아니 하루가 아니라 4-5시간, 그 시간 넘게 그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은 자그마치 얼마나? 열흘 동안이나, 열흘이면 얼마나? 240 몇 시간이죠? 240시간이 오면 하여튼 열흘씩이나 전적으로 기도에만 몰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열흘 동안 그들은 개인 기도나 방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들이 드린 기도는 각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에게 먼저 성령을 달라고, 또 나에게 더 충만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라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그들은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비전과 사역과 나아갈 방향, 교회의 공동체들,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필요들, 이런 것들, 또 물론 이것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오늘 하셨는데, 이 대표 기도 역시도 뭐예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 나와서 대표로 청중을 대신해, 회중을 대신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비록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 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과 비전과 이런 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이 대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듣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청중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표 기도가 기도를 잘하고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 기도에 마음속으로 같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 기도의 의미이고, 또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그 기도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뜻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열흘 동안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유대감을, 친밀감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그 시간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가 성장해 나가기까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이 120 문도들처럼 개척교회의 멤버들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척교회 멤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 그리고 자기 기도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복음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열흘간의 기다림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면해 있었던 가장 큰 트라우마, 뭐예요? 그렇죠? 트라우마는 상처, 정신적인 상처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과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자살해버리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는
제자들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흘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도하는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상처받았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그 사도들 가운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 자신들을 배신하고 떠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세워주시는 거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이하에 보면 이제 새로운 리더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공생에게 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좌우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은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령님은 말씀을 속에 담고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결국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고 한 명의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웠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세운 기준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신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했던 사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뽑자라는 분명한 기준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성경적인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인물을 맡기자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에 맞는 두 사람이 추천을 받잖아요. 그죠? 천거받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요즘처럼 투표하고 거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놀랍게도 제비를 뽑는 그러한 방법을 그들은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결정,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누가 되어도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을 아마 그들은 뽑아놓고 천거해놓고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결국 마띠아가 새롭게 사도의 수에 가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공동체,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죄악에 찌들어가고 관영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부흥의 때마다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 있었던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역시도 그런 회개의 기도 운동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어둡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흥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